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나도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죄를 짓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험을 치고 돌아오면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 수준을 알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도록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믿음의 경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경주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그처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천하셨다라는 단어 있죠. 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휘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을 통과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누구나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통과할 수 없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감히 통과할 수 없는 그 지성소를 통과하시고 우리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그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대제사장은 제한과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그대로 통과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됐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제물을 계속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평범한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허락됐던 수많은 제물을 태우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통과하시고 들어가셨을 때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지성소가 열리고 함께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 연약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아뢰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 여러분 땅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땅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신실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분은 동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동정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크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준다, 나를 이해해 준다, 나를 안다라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크신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동정하지 못하시느니 이렇게 되어 있죠. 동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개역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체휼하다라는 단어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체휼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참여하다, 동참하다, 경험하여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참여하다, 동참하다, 경험하여 안다. 그냥 공감한다 정도가 아니라 동참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알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도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가난해본 사람이 가난해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아시냐고요?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딸 고은이가 한번 심하게 열감기가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밤마다 깨어나서 막 열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밤마다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바짝바짝 좀 탔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이를 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아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기침과 열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면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토닥토닥거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그 기도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참 비슷할 수 있겠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시험으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동정하신다고 했거든요. 니 왜 그것도 못하노? 니 그러다가 지옥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힘들었지?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중보자는 항상 백성들의 편에도 섰지만 하나님의 편에도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와 연약함을 제가 지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고통과 시험을 제가 이 땅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게로 피해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깊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엇이 위로가 되냐? 나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를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시지. 나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아시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이처럼 우리는 그처럼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끝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특권과 위로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그런 대통령이나 왕을 만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항상 하늘 보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항상 열려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배교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지만, 주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보좌로 비하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언제 어떤 때든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을 다 그분은 동정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고 상한 심령과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 또 잘못된 곁길로 빠지면서 이 경주에서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깊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